오늘 이 시간 제가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시간인데, 우선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울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의 예언자는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교회의 출발점 이야기를 제가 간간히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축하 잔치로 예배당을 새로 문을 엽니다. 최근에 강릉에 어떤 숲속의 교회, 그런 교회가 생겼는데, 감리교는 아닙니다. 모 교회가 거액의 돈을 들여서 성전 유지비도 목회자 생활비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 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초창기 교인들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숲속에 교회는 새들이 많이 깃들 것 같아요. 그러나 옥토 교회는 불행하게도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2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욱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결혼을 몇 번 해보셨나요? 저는 아직은 한 번밖에 못했는데, 제가 LA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결혼을 2번 해보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 아빠가 점 찍어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웬일인지 때가 돼서 2번 사별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잘난 척하고 골라봤는데 못마땅하게 출발했지만 엄마 아빠가 점 찍어주는 그 여인과의 삶이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기 목사님 내외분이 축하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정년을 무사히 은퇴할 뿐만 아니라 부모 같은 담임자가 추천하는 후임자를 만장일치로 받았다는 이 아름다운 일은 요즘 같은 풍토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옛날 감리교회는 감독이 파송했지만 요즘은 연애 결혼 시대예요. 그래서 손 놓고 나가시어 우리가 고르겠습니다. 제가 LA에서 25년, 27년 목회했는데 거기에 장로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 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자기네들이 골랐을 때 어떤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신학교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충고를 드렸어요.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 좋은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문제는 우리가 지혜가 모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네 분 일어서셔서 뒤로 돌아서서 여러분의 추천을 기쁘게 받아준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절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앉으세요. 이거는 요즘 보기 드문 축복입니다.
시작할 때는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품위 있게 목사 내외가 자기가 갈 길을 흐트러짐이 없이 잘 달려왔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요즘 평신도들 똑똑해요. 우리 교인들이 뭐 내가 이러라면 이러겠지. 목사님들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평신도들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소식을 다 알고 무진장 똑똑합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인들도 행복한 교인이에요. 목사님이 추천해주는 후임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크게 자축할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강릉 지방 곳곳에서 들려진다면 하늘에서도 춤을 출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아름다운 일은 흔하지 않아요. 상처를 딛고 출발을 했지만 모든 마무리를 잘하고 계주, 릴레이를 잘 마치고 후임자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성경을 슬쩍 지나가면서 보면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거기에 이런 아픈 성경 귀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줬는데 뒤에 들리는 얘기가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그러실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잔인한 욕설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뭐 사랑의 장 어쩌고 저쩌고. 바울이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독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이런 말을 했네요. 옛날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독한 욕이 어딨나요?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옛 담임자가 나중에 편지 쓰기를 너희들 지금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말이죠. 원문은 고기 덩어리 그런 단어입니다. 그거를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각 성경 구절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한국 옛날 번역이 정확한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제가 옥토교회에 계속해서 다닌 거는 3년밖에 안 되는데 이 교회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알곡들만 남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참 아름다운 열매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상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해당하는 여성들의 절반이 가족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사랑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를 3번 했어요. 안병무 선생님 연구실에서 일하는 간사였는데 노처녀였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는 결혼해야지 그러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한 번은 병들어 죽고 또 한 번은 교통사고로 죽고 옛날에는 연탄가스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모를 거예요. 또 한 번은 연탄가스로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주받은 걸까요? 제가 누구를 사랑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고는 일어납니다. 이게 감리교 신학이에요. 장로교 신학은, 이분은 장로교인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 저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내 앞길에는 이렇게 장애물이 계속 일어나는가? 나는 결혼을 포기해야 될까요? 예,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라난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걱정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십시오. 예, 네 번째, 성공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 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일어나세요. 한동길 목사 돌아서세요. 사모님 성함은 주보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사모님 본인이 신고하시죠. 이진실입니다. 겁나죠? 우리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요즘 한씨 집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생겨나서 이 전 국민이 지금 한씨를 우러러보는 이런 때에 우리도 한씨 젊은 목사님 네 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로 반가운데, 두 분 다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특별히 개별적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다음 생에는 신학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이 목사하는 것을 보고 그 길을 또 가겠다. 저는 솔직히 수상해요. 부모님을 잘 모르는 것 아닐까? 그건 아니겠죠.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또 가겠다고 나선 목사님과 이진실 사모님, 그 두 분의 부모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목회는 이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감정의 파도를, 아픔을 넘겨야 돼요. 네 번째 결혼에 성공한 그 여인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끊기고 막힐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학교 입학할 때도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는데 그 친구들이 뒤에서, 앞에서 싸우는 건 괜찮아요. 정정당당한 싸움은 괜찮습니다. 뒤에서 던지는 비수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사랑은 참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의 두 부모가 양쪽에 목회자인데도 이 길을 또 가겠다고 나선 한동길 목사님 내외 분을 저는 장군의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다음 생에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저에게 아들, 딸이 있다면 목사는 하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는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랑의 상처를 이겨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제 목사님, 한동길 목사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는 신령한 목사님을 원해요.
기도원에 가서 살면 되지요. 기도원에 가서, 미안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잠자는지 노는지 알게 뭐예요. 제 친구들이 그러고 잘 은퇴해서 돈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 공부하지 않는 감리교 목사가 강단에 설 날이 올까봐 두렵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거 아는 감리교 목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추천하냐 하면, 공부하는 거는 쉬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는 돈이 없잖아요. 책방에 가서 책을 살 때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살 거냐 말 거냐. 요즘 같으면 안 샀을 거예요.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뭐하러 사요. 그래도 책을 봐야 돼요. 책을 살 때마다 설마 책 사다가 망한 목사가 있으랴, 그런 생각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재정부장님은 가끔씩 쌀떡에 쌀 떨어진 건 괜찮아요. 요즘은 비만이 문제지 굶는 거는 문제가 안 돼. 목사님 사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가끔씩 물어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레의 유언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강단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위험합니다. 제가 1등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동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통하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전임자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공부하시고 책을 사는 그런 목사님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 시대에, 두 번째 당부입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 시간 이외에는 내외분이 교인들을 열심히 살피시고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간호사, 병원 간호사, 그러니까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호사들이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사람 1번이 누구냐? 정신과 의사, 직업적인 상담사 아닙니다.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족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들어주는 전문가입니다. 목사님은 설교자,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닌데 그거는 반쪽의 진리입니다. 옛날은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잠자야 돼요. 놀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죄송하지만 저처럼 나이가 들면 2번, 3번 만나면 똑같은 얘기밖에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도 젊을 때는 노인네들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새로운 얘기를 들을 때는 귀담아 듣는데 3번째 만나면 똑같은 얘기해요. 저도 그때는 아직 젊었기 때문에 노인들을 무시하고 이야기 듣기를 꺼렸습니다. 이 젊은 내여분이 이제 목사의 길을 새로 출발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 사람의 길을 살리는 겁니다.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내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랑하는 거. 나 이거 잘해. 그거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노인들끼리도 욕하면서 안 들어요. 노인들도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지 친구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들도 외롭답니다. 이제 두 분 뭘 해야 될까? 할 거 없어요. 그냥 공부하고 잘 들어주면 돼요. 근데 듣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목사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언제 신나하는지, 언제 슬퍼하는지를 컨닝구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라는 대목이 종종 나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는 뭐 신방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신방 오면은 근사하게 차려놓고 뭐 잡담이 나고 끝나는 거지. 그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신네들 아버지 목사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컨닝구에서라도 교인들의 심정을, 마음을, 희로애락을, 그들의 자랑을, 그들의 아픔을 아는 목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도 늙은 부모 이야기를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목사가 여기에 왜 필요하겠어요? 옛날과는 달리 우리가 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아픈 얘기를 털어놓을 곳이 자식들조차 없어요. 목사님 네 분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럼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